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라는 거죠.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 알기를 더 바란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떤 얘기하면, 어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예배를 원하시죠. 이렇게 좀 이따도 묵상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몸으로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참 예배가 아니다, 그것이 참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때 흐르는 기름이, 태우는 그 냄새가 역겹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몸으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건 저희들이 잘 아는 대로 율법은 사랑이고 믿음은 사랑이고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되지 않는다, 예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러면서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럴 때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참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분명히 유대인들처럼, 그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런 제사가, 그런 예배가 굉장히 역겹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몇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어떤 몇백 년 전에 우리 유대인들에게 했던, 몇천 년 전이죠.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유대인들의 모습과 저희들의 모습에 커다란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말씀들은 늘 언제나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다 보면,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이건 정말 우리에게 맞는 말씀이다라고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배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 로마서 12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두 군데 찾아보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한 번만 찾으시면 됩니다. 한 번은 두 번째 건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참 예배자가 되는 것인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내 몸이라고 할까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유대인들 가운데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이 몰래에게 자녀들을 불태워 죽이는 일, 그럼 뭐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 세계 곳곳에 있었던 풍습이기도 하죠. 아주 나쁜 풍습이죠. 사단이 준 나쁜 풍습이죠. 그런 풍습처럼 우리 몸을 실제로 불태우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 몸이냐? 몸이라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입으로만 떠들거나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삶 전체 모든 곳에서, 남들이 보지 않는 나 혼자만 있는 곳에서도
일조차도 정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라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의 내용인 거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 예배라고 뭘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그 영적 예배니라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게 참 우리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아주 그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든 말듯 하면서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드려진 예배가 영적 예배일까? 그렇지 않죠. 영적 예배라는 할 때 그 그릭 이 원문 단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로기코스. 근데 로기코스라는 단어의 의미는 그런 뭐 영적이다, 스피리추얼 뭐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합당한, 적절한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이 마땅히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너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영어 버전이나 또 한국말 가운데서 다른 성경을 보면은 합당한 예배다 뭐 그런 의미로 번역해 놓은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뭐 신비로운 언어가 아니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죠. 2절이 그걸 좀 더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1절에서 이런 얘기하다 2절에서 갑자기 다른 얘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문단이 바뀔 경우가 있지만 문단이 바뀌지 않는 한 같은 문단 속에서는 그 얘기하는 것이 서로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영적 예배에 관련된 것이 있다면 거기다 설명이 2절에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겠죠. 그래서 2절 한번 보시겠어요?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벌써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교육하는 것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들, 어떤 뭐 이렇게 그 광고라든가 이런 것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에 빠져들지 말고 어떤 요즘 너무 그 성적인 문란 이런 것들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계속 성령의 인도심을 따르고 변화를 받아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 분별하라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보시게 되는데 이건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왜 준비를 했냐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0절인데 그중에 우리 몇 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2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주신 것 같이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여기까지 먼저 잠깐 볼게요. 2절 다시 한번 해주실래요? 여러분 우리 1절에서 너희도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2절에서 어떻게 하나 예수님처럼 하라라고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도 뭐라고요? 자기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믿음은 다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주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것과 서로 통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저자가 같아요. 바울이고 그때 당시에 서로 이해하는 내용들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뭐 카피에다가 붙여놓은 이야기처럼 의도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같은 내용들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자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뜻대로 자기가 온전히 순종해서 드린 것이죠. 그런 삶이 무엇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3절 이후에서 나오게 됩니다.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음행이나 모든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요즘 3절 다시 돌아갈게요.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죠. 그래서 최근에도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있죠. 검사들 사이에서 성추행이 벌어진 일들. 참 아주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 또
또 교회와 연결이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줄잡아 또 몇천 명 정도가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교회 근처로 어슬렁거리던 분들이 목을 확 돌리고 떠났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만연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난주간에 몇 번 하게 되었는데요. 여성 성도님들한테 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설마 그렇게까지 했을까라고 얘기를 이제 했는데, 뭐, 그랬겠지 정도는 사실은 동의하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자 성도님들이 하시는 얘기들이 뭐냐면, 자기들은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그것보다 더 했으면 더했지 덜 하진 않다는 것을 안다는 거, 확신한다는 거. 왜냐면, 자기들이 그래도 직장 생활하고 했던 데를 보면 그나마 깨끗한다라고 했는데도 그거보다 못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말로나 뭐 이런 행위로나 얼마나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대우를 받고 살았는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돼 있으니까 교회 와서도 뭐 다 그런 건데 뭐 우리끼리 뭐 못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음행이나 이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우리는 안 그래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행위나 탐욕, 사람들이 막 그냥 이거 좋다 저거 좋다 그런 데 빠져가지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제가 말 나온 김에 좀 얘기하면 지난 제주교 때 얘기했는데요. 제가 올해부터는 작년부터 사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올해 딱 얘기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제부터는 어디를 다닐 때 반드시 제 아내를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이유가 세상이 너무 악해가지고요. 저도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자존심 상하지만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더더욱이 루머라는 것을 감당이 못할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한국에서 경험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그 워커힐 호텔이었는데 제 동생을 밤에 거기서 만났단 말이에요. 그때 제 동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 탁 안겨가지고 막 반가우니까 안겨가지고 우는데 제가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을 가졌다고요? 이걸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저는 제 아내를 못 알아봤거든요. 제 동생을. 제 동생이 이렇게 하도 오래간만에 만나가지고 또 치아 교정을 해가지고 교정을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제 동생이 올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이 계획을 머릿속에 생각을 못했다가 어느 여성이 확 안기는데 피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 아내가 있었으니까 이게 루머가 되지 않지. 제 아내가 없었으면 이건 제 여동생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사고 치고 나서 걸리니까 지 동생 갖다 놓는다 이렇게밖에 안 될 거란 말이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시고 뭐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를 지키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쉽게 넘어가고 싶지 않아서 이제는 세미나를 가던 이제 그 선교를 나가던 단기 선교를 가던 잘 나가진 않지만 단기 선교를 가던 또 심지어는 기도원을 가도 저는 이제부터는 혼자 갈 마음이 없습니다. 반드시 제 아내가 투덜대요. 그런 데까지 자기를 데리고 가야 되느냐. 그래도 저를 지키기 위해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데리고 다니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제가 하는 이유는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를 이해해 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렇게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잘 지켜야 됩니다. 자, 4절로 넘어갈게요. 이런 게 너무 만연되어 있죠. 이제 4절을 또 보시면은 4절이요. 예. 이 컴퓨터가 빨리빨리 안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같이 또 읽을까요? 더러운 말이나 어리석은 말 또는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참 말하십시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말로라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 상스러운 농담을 하지 않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거죠. 또 넘어갑니다. 5절이요. 같이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여기까지요. 여러분이 왜 이 더럽고 음행하고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을 부리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너무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속에 뭐가 있습니까? 존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죠.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임마누엘 동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 우리 마음대로 음행하거나 행실을 더럽게 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돌을 닦아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말 절대 아니죠. 그래서 저도 자존심 상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내를 데리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경계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비록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입으로는 떠들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는데 함께 동행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막 조킹하면서 사람들을 갖다 성희롱하고 하는데도 우리가 얼마든지 조인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욕하고 거짓말하고 행실을 더럽게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탐욕을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걸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상숭배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뛰어넘어서 10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이요. 10절 한번 다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또 집에 와서 자세히 보시고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에 익숙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만 그러지 않아야지 하고는 교회를 딱 떠나는 순간부터 뭐가 생각납니까? 어떤 분들은 연승국이 생각이 나서 연승국 속의 세상 속에 빠져들게 되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빠져가지고 그 속에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우상숭배,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몸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 했지만 실제로 내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모셔드리지 못해서 우상이 가득 차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흉내내고 살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우리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될 때 그것이 참 예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한 분 얘기를 했고요. 한 여자 전사님 얘기를 했죠. 오늘 한 목사님의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책 이름도 잘 못 외우고요. 장종택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동영상을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직한 중보기도라는 장종택 목사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 찍으면 바로 이분들에 대한 설교나 간증들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얘기를 조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저희들처럼 미국에서 이민을 와서 생활을 하다가 이곳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어떤 찬양 인도를 공부하시고 한국을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국에 들어가셨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이것을 좀 많이 부담감을 느껴서 기도하고는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는 기반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겨울에 그냥 막 그 찬바람이 들어오는 집, 아주 영세 아파트에 렌트를 해가지고 사는데 어떤 때는 라면도 떨어지고 쌀도 떨어져가지고 정말 아주 괴로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대요. 기뻤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자기의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즐거웠다고 합니다. 아이들 세 딸이 있었는데 그 세 딸들과 그 행복한 시간들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분의 둘째 딸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을 했습니다. 웬일인가 했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명을 찾지를 못합니다. 나중에 찾았는데 정말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희귀병이라는 것은 치료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는데 쉬운 말로 눈은 떠져 있는데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요, 듣지도 못하고 얘기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데 죽은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코마 상태에 빠진 건지 저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이러스가 공격을 해올 때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발작을 하게 되는데, 발작을 할 때는 온몸을 너무 발작을 심하게 하니까 이 간호사들이 이 통제를 못해서 그냥 그 부모들이 몸으로 덮쳐가지고 붙잡고 있어야 됐다고 합니다. 6살, 7살 된 아이가, 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뭐 힘이 얼마나 있겠냐면서도 굉장히 막 발작이 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붙잡아 주는 위해서 이제 엄마, 아빠가 교대로 지켜보는데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6살, 7살짜리 그 꼬마 아이. 보기만 해도 그냥 뽀뽀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그 딸 아이가 갑자기 아파가지고요, 그냥 세상과 단절되어졌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얘기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온몸을 비틀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사님이 불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한번 발작이 나면 뭐 적어야 2시간이고 많으면 뭐 4-5시간 이상도 그랬다고 합니다. 발작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도 자기들이 컨트롤하기 힘드니까 엄마 아빠들한테 교대로 있으라고 중환자실에 그래서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할 수 없이 12시간씩 교대로 있게 되는데요. 아빠가 일하면서 사역하면서 그 일을 하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이 목사님이 또 당번이 돼가지고 아이를 보고 있는데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뭔가를 질겅질겅 씻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뭘 씻지? 근데 얘는 지금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그냥 바짝 마른 상태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입을 가까이 보니까요, 얘가 이 입 안살을 이빨로 뜯어가지고 질겅질겅 씻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 순간에 이 혈관을 그만 또 건드려가지고 피가 막 솟구치게 되었습니다. 막 입에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막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간호사분들이 이런 일들이 자주 있는지 너무나 신속하게 탁 처리를 해주는데 마우스피스를 탁 껴주고 뭐 입을 닦고 지혈을 탁 해주면서 이제 그 상황을 수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고 나서 아빠가 가슴을 이제 쓸어 담으면서 가만히 딸의 얼굴을 다시 쳐다보게 되었죠. 딸을 쳐다보니까 입술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입술에 아이의 이빨 가운데 하나가 빠져가지고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아빠가 그야말로 확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이 순간에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못 믿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내 좋은 거 다 내려놓고 당신을 섬겼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근데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이제 너무너무 원망스러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난 더 이상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막 미치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근데 그렇게 막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외치고 있는데 너무너무 낙심돼서 있는데 그 순간 자기 귓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귓속에 들리듯이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들려오는 음성이었는지 귀로 들리는 음성인지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네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다,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마음속으로 또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난 48년 동안, 이 목사님 그때 나이가 48세였나 봐요. 48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은 이 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설교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그렇게 48년 동안 가장 떠들었던 이야기를 지금 이 순간에 접어야 되는 순간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마음속에 이제 감동을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네가 48년 동안 떠들었던 얘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그 이야기가 이상하게도 이분에게는 먹혀가지고 이분에게 감동을 줘서, 그렇지,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했던가, 내가 신뢰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니까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어쩌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음성이 들렸을지 모르겠고,
고백했고, 에스더가 고백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고백이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순간 자기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 어쨌든 그가 그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시 마음을 되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여러분 비디오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딸아이가 곧 얼마 안 있어서 깨어나게 되었는데요. 깨어날 때 첫 이야기가 그러니까 첫 단어가 뭐였냐면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란 말이 우리처럼 예수님이 아니고요. 지금 경련을 일으키는 좀 이렇게 육체가 좀 삐뚤어져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더 흉내내기 싫어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깨어나가지고 그다음부터 급속도로 좋아지게 돼가지고요. 며칠 만에 걸으면서 나와가지고 그 병동에 있었던 그 의료진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나와가지고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이 지식 수준이 어떻게 될까, 능력이. 테스트 해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2년 정도가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1년 후쯤에 가서 다시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때 아이가 9살이었는데 9살 지능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되어진 거죠.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가족들끼리 모여서 놀고 있는데 아이들끼리 뭐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뭐 얘기를 엄마랑 주고받는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때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때 이 둘째 아이가 딴짓하면서 있다가 그 얘기를 들었나 봐요.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목소리는 크고 뭐랬더라? 굵고 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보신 분이 계세요? 굵고 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병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는 머릿속에 그게 남아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개했던 분은 병에 걸렸는데 그분도 동일하게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그러나 병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병의 고침을 받은 일이 발생된 거죠. 두 가지가 다릅니다. 관전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슈퍼볼 있죠? 그래서 빨리 가고 싶죠? 저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풋볼을 보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는 좋아하지만 집에 TV가 안 나와서 그런지 별로 보지 관심이 없게 되고요. 그래서 사실 슈퍼볼에 올라온 두 팀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한 팀은 알게 됐어요. 왜냐면 지난 금요일 날 이틀 전이죠. 제 아내가 죄송합니다. 어디를 갔다 오다가 라디오에서 슈퍼볼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얘기가 미국 전역이 지금 한 팀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팀인지 아시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가 매년 올라오니까 이제 미운 거예요. 얘네만 오니까 얘네 좀 떨어지고 다른 팀이 우승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국 전역이 보스턴과 뉴잉글랜드 지역을 제외하고 전부 다 이 팀을 응원한다는 거예요. 그 팀은 저도 몰라요. 근데 뉴잉글랜드 팀은 저도 이제 살다 왔으니까 아는 거죠.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작년에 읽었던 아티클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 아티클에 나오는 그 한 선수가 있는데 그분은 뉴잉글랜드 팀의 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분도 뛰어난 선수죠. 자기가 이 오프 시즌에 운동하는 거를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는 톰 브레디 그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트의 그 쿼터백과 함께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야, 이번에 오프 시즌에 너랑 좀 운동하고 싶은데 같이 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톰 브레디가 그러려면 그래라 해가지고 같이 운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을 하다가 곧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저 친구랑 운동하자고 했을까? 왜냐면 톰 브레디가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훈련을 정말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탑 레벨에 있는 뭐 마이클 조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도 정말 이렇게 탑 그 선수니까 얼마나 체력적으로 엘리트겠습니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건 뭐 둘째가라면 서로 할 친구인데 오전 내내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럼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이 톰 브레이드는 또 다른 뭐 거를 가지고 또 운동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맞춰서 자기도 운동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구역질에 나고 결국 뭐 토도하고 하면서 얘랑 다시는 운동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 이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운동 열심히 하는 팀들이 이겨야지. 그런 마음도 사실은 좀 있는 거죠. 거기다 또 저는 또 어디요? 보스턴은 좀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는 또 뉴잉글랜드를 응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관전 포인트가 어디냐에 따라서, 어디냐에 따라서 어느 팀을 응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어느 팀이 잘하는 것이 더 보이게 될 것이고, 어느 팀이 못하는 것이 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혹시 내기를 걸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기를 걸었다면 더더욱이 이건 더 다른 거 보이지 않죠. 내가 이기게 될 그 팀이 좋은 것만 보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관전 포인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죠. 이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지난주와 오늘 나눴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병이 나았느냐 안 나았느냐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무의미합니다. 만약에 병이 낫고 안 낫고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먼저 돌아가시기 분은 믿음의 실패라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한 것이고 그의 헌신은 무의미했다라고 밖에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성경 속에 나오는 순교한 분들이거나 병으로 걸려 돌아가신 분들의 경우는 실패한 인생이 되어지고 되고 많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얼마큼 사느냐, 병에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고쳤느냐, 못 고쳤느냐, 혹은 죽었느냐, 어떻게 죽었느냐, 이런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는 말조차가 우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은 끼키야 100년이지만 120년도 좋고요, 200년도 좋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원한 삶을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전 포인트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이 땅에서 별거 아닌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그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진짜 믿음,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하는 일에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바꿔놓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포인트고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병이 나았다 안 나았다가 아니고 어떻게 죽었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분들처럼 신뢰하는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어저께 잠깐 교회에 왔다가 이렇게 꽃 바구니 있죠, 여러분? 난간에 달려있는 거, 그거에다 물을 주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유를 안다면, 첫 번째 이유를 안다면 왜 물을 줬을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까지 꽂혀있던 꽃이 다 없어지고요, 오늘은 새 꽃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죽을 꽃인데 목사님이 몰라서 물을 줬나 보다 싶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알았습니다. 그 꽃이 바뀔 거라는 걸 지난주부터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새로 심겨질 꽃에는 어저께 물을 주지 않고 뽑혀서 버려질 화분에만 물을 줬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알지 못하면, 두 번째 이유를 알지 못하면 아마 이렇게 제가 꽃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물을 줬거나 괜히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를 우연히 들었는데 우리 한 성도분이 저거를 몇 년째 계속 그냥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가지고 하시잖아요. 언젠가 뭐 화분 가리를 할 때 제가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제가 이제 물을 줬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물을 줬었는데 물이 촉촉하게 있으니까 이거 화분 가리가 되게 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저께도 제가 그 얘기를 기억이 나서 제가 뭐 도울 건 다른 거 없고 이분이 화분 가리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싶어서 물을 좀 흠뻑 주고 갔습니다. 근데 밑에 두었던 그 새 꽃, 새로 심은 꽃에도 물을 줄까 보니까 거기는 뭐 어저께도 물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물이 촉촉해서 굳이 줄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거기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 있어서는, 모른다면 새로 살려야 되는 꽃에는 물을 안 주고 죽을 꽃에 물을 준 자행위가 이상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이유를 안다면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고 진짜 그러니까 바른 행동이었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저희들 살면서 우리가 이해 못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에요? 우리 지난번에도 목사님 욥기서의 말씀처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끝은 창대리라, 이런 원리처럼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더 좋아져야죠.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더 좋아져야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는데 좋아지기는 커녕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좋아지는 것도 있어도.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정말 끊임없이 많은 이 부딪힘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면 돼 라고 땡치고 밖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분이 아니라면,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바르게 드릴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바르게 살아야 되라는 정말 진정한 믿음, 하나님 알아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부딪힘이 있어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회사 동료들이 나를 가지고 뭐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가와도요, 내가 그들처럼 행위하지 않고 믿음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려고 할 때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 때 나만 바보 되고 나만 이렇게 놀리는 거리가 되고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고 의심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약속의 신뢰가 되어져서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하나님 약속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신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라고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거나 구원해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나눴던 그분들처럼 조금 자그마한 일들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갈등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진짜 믿음을 우리가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한다면 우리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되,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전쟁과 전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쟁과 전투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내 능력은 없어도, 내 지혜는 짧아도, 내 능력은 부족해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신뢰를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고요. 그런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래서 하나님이 좋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마지막 찬양도 부르겠지만, 내가 정말 가슴 저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순간이 있었고, 갈등하는 순간이 있었고, 괴로운 순간이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찬양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잘 판단해가지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이런 삶들, 세상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런 삶들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진정한 참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 이것이 복이잖아요. 이것이 정말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우리들만이 아는 그런 독특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이것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그런 갈등의 순간들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도망가지 마시고, 그리고 피하지 마시고요, 그 순간마다 여러분 즐겁게 내가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고민해 보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가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